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입니다. 니시나카 스토무지음 최서희 옮김 알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인생의 첨예한 상황을 지켜본 변호사가 전하는 스스로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1만 명 실제 의뢰인의 삶을 분석하여 찾아낸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큰 탈 없이 지나가는 것도 운 덕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고 마음 깊이 느끼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초등학생이던 둘째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날 낮에 집에서 둘째가 친구와 골프채를 꺼내 휘두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휘두른 골프채의 끝이 둘째의 눈에 맞아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서둘러 병원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눈꺼풀이 다친 정도네요.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웠거나 같이 놀던 아이가 조금만 더 골프채를 길게 잡았다면 실명했을 겁니다. 그보다 더 가까웠으면 두개골이 골절됐을 수도 있고요. 그랬으면 아마 생명이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의사의 말을 듣고 아내는 오싹했다고 합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들이 실명이나 사망을 피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 하늘이 도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 일 외에도 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도움받은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운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사건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이 간발의 차이로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강력하게 운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건강한 것은 운 덕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운을 좌우하는 7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제 경험에 미루어 운의 신비함에 대해 정리해보면 몇 가지의 공통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 보은, 이타, 자비, 겸손, 인덕, 천명입니다. 천명이란 운 그 자체로 이를 깨우치면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보응과 감사가 있으며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또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면 감사와 보은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인덕은 선행과 언행에서도 드러납니다. 즉, 제 경험은 운, 죄, 은혜, 덕, 말, 선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데에서 운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태양이나 자연이 주는 은혜를 이용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서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 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도덕적 부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막대한 희생 덕분에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내게 소소한 피해를 줬다고 해서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것, 도덕적 부채를 갚는 것, 이를 실행한다면 불운이 사라지고 행운으로 바뀔 것입니다. 천재적인 재능보다 훌륭한 성품이 더 귀하다고 하는데요. 오사카에는 도가와 고무 제조 공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고무 호수 브랜드 중에서도 으뜸인 회사로 이 회사의 창립자인 도가와 씨에게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 도가와 씨는 고무 제품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하던 건실한 청년이라 사장뿐 아니라 거래처에서도 신뢰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월급은 적었지만 장래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가와 씨가 근무하던 가게가 갑자기 도산했습니다. 사장이 술을 좋아해서 경영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도산하자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가게의 물건부터 사장의 가재 도구까지 전부 압류해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종업원들은 차례로 가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도가와 씨는 떠나가는 동료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게에 남았습니다. 다른 가게와 회사들이 높은 임금을 내세워 성실하고 평판이 좋은 도가와 씨를 데려가려 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월급의 액수로 내가 갈 길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신세 졌던 사장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는 심지어 사장의 가재 도구가 경매로 나오자 자신이 모아놓은 돈을 전부 찾아와 그 물건들을 사들여 사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도가와 씨는 사장을 도운 후에 드디어 독립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의 인품을 보고 사업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 덕분에 회사는 순식간에 발전했습니다. 회사가 성공하자 그는 예전 사장을 공장장으로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사장이 죽은 후에는 유족들까지 돌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도가와 씨는 사장님은 제 은인이니까요. 사장님이 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은인을 소중히 대했기 때문에 도가와 씨의 회사가 신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경영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란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라 성품이다 라고요. 성품이란 인덕을 말합니다. 은인을 잊지 않는 높은 인덕이 운을 부릅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를 보지만 나중엔 성공합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수없이 보면서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한편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인덕이 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맹자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때 천작이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귀를 말합니다. 자귀란 지위라는 의미이므로 천작이란 하늘이 준 지위, 즉 덕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인작이란 인간 세상에서의 지위이므로 구체적으로는 부, 학력, 지력, 권력 등을 의미합니다. 인덕을 쌓으면 부나 권력은 자연스레 손에 넣을 수 있다. 맹자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맹자는 인덕을 갖추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해도 인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즉 먼저 인덕을 갖추어야 부나 권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6가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6가지는 1. 안녕하세요라는 밝은 마음, 2. 네라는 솔직한 마음, 3. 죄송합니다라는 반성의 마음, 4.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마음, 5.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 6. 덕분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 이 6가지 마음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 6가지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인덕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업무나 청소 등 일상의 일들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인간성이 운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성이 좋아질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불교 선사의 참선에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습니다. 저는 모범 답안을 말할 작정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좋은 생각이군요. 하고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갈고 닦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갈고 닦으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만만하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다고 했으니까요. 정체도 모호한 마음을 갈고 닦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성을 연마하려면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의 업무나 인사,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운이 트이게 됩니다. 좋은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모이며 나쁜 사람 주변에는 꼭 나쁜 사람만 모이게 됩니다. 사람을 사귀는 방식의 차이가 이러한 교우 관계의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운이 좋고 나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서 운을 트이게 하는 말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줍니다. 격려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통한 인간관계는 운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운이 좋아지는 삶은 더 큰 운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책, 운을 읽는 변호사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시고 성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